사랑을 더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24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신전에다 바쳤던 고기가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 원리들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그 문제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문제들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회색지대와 같이 이거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어떤 확실한 가이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습니다. 그죠? 성경에 게임 없지요. 스타크래프트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냥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해줄 수 없는 그러한 분야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있고 또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이 던지고 싶은 도대체 답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어느 쪽이 정답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나에게 좀 답을 주십시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그 일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하기보다 삶을 살아갈 때에는 철학과 원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해석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맥주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제 굉장히 목사를 설득하려고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맥주, 또 로또를 사도 됩니까? 궁금하죠,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과감하게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갈등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를 사도 되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과거에 교회 다니시기 전에 옛 구습이 많이 있는 분들, 과거에 그런 어떤 화려함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교춤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또 건전하게 춤만 추겠다는데 나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교제권에서 춤만 추겠다. 그런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경마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죠, 여기? 경마를 해도 됩니까? 아주 복잡한 그런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종상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해야 됩니까? 절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많은 궁금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딱 명시해서 딱 잘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 문제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 열쇠가 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8장 1절 보시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장 1절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던지는 많은 그 질문에 대한 그런 그 답으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가 지식의 원리를 따라서 이 문제들을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이 문제들을 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지식의 원리라는 건데요. 참된 어떤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를 다룰 때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뭐 산에 대해서 잘 안다든지 어떤 지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그 땅에 갔을 때, 그 산 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근데 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또 지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그래서 지금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지식인데, 4절을 보시면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맞는 말이죠. 이 4절은 어떤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는 어떤 일부분은 땔감으로 들어가고 어떤 일부는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많은 하나님의 성경 기자들도 비웃으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죠. 땔감으로도 쓰여지고 또 그러한 우상으로도 쓰여지는 그 목재, 그 나무에 왜 그렇게 벌벌 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에 불과한,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상이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제물이나 어떤 우상 단지들을 볼 때 이걸 과감하게 불태울 수 있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초신자들, 아직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박살내거나 태울 때 집안에 혹시라도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뭔가 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지식이 있는 자가 있었고 그 지식이 없는 초신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막 논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전기를 만질 때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전구 담아 하나도 못 갈아요. 담아도 감전되는 줄 알고 담아도 못 갑니다. 그만큼 지식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식이 있으면 전기를 다룰 때도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단순히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이게 없는 것과는 천양지차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분명히 믿음이 성숙한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낸 자가 있고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림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항구 도시였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 신전에는 성전에서 이제 드려지는 그런 그 제물,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팔려지고 또 시장에서 또 사람들이 그 고기를 이제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고기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걸 먹어도 될까? 아마 예수를 믿기 전에도 뭐 제사 지내거나 하는 음식들 잘 안 먹잖아요, 어떤 분들. 그죠?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린 신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결코 이렇게 탐탁지 않은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 하면서 막 먹은 거예요. 이건 고기야. 이건 고기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우상을 걔네들이 건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먹어버리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숙한 성도들이 그렇게 막 먹고 있었던 거죠. 지식을 갖춘 성도들이. 근데 지식이 없는 성도, 교회를 처음 나오긴 했는데 아직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 습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어떤 그런 찜찜함이 있는데, 지금 먼저 믿은 자들이 그걸 막 서스럼없이 하는 걸 보고서 뭔가 찝찝한 거죠, 마음이.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냥 자기도 찜찜한 가운데에 먹는 겁니다.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성숙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겉으로만 따라하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건 결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문화 자체가 틀린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굉장히 엄격한 그런 어떤 청교도적인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과 담배, 이 주초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술과 담배로, 일본의 어떤 조작도 있었겠지만, 그런 여러 그런 풍습들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주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들을 이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주초 문제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타입니다. 결정타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문화 자체가 전혀 다른, 그게 한마디로 이런 지식을 갖추고 그런 성경적인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잘 알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과 그냥 이걸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는데,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행동이 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걸 먹어 없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가 병들 수 있고 연약한 성도가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식 자체로만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물 먹고 들어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디 유럽에서 하다 오고, 우리가 어떤 그런 자유로운 어떤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하면서 우리가 막 어떤 그 신앙적인 그 부분에서 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 하면서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그걸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그 따라하는 것 자체가 그가 그 문화 속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에게 그걸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마치 경주마처럼 주변을 못 보고 자기에게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자유를 아주 만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사 가는 거, 아니면 또 이제 결혼 택일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죠. 가리지 않고 뭐 어느 때나 날들 잡아서 결혼할 수 있고 또 날들 잡아서 이사할 수도 있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영적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이 막 손 없는 날 뭐 피해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막 하는데, 야, 그냥 가 했는데 얼떨결에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만약에 그날 사고가 났네. 그날 피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자꾸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이날 이사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지.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런 날 했을지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결정타가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굳이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날 굳이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만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고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게 지금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으로 막 무조건 막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아까 지식의 그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의 원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을 접근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모든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랑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대상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 올바른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가나베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원래 그 본국에 있을 때에는 그 파이프 담배를 피시던 분이에요. 파이프 담배. 이해 안 되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이제 파이프 담배를 피시던 분인데 한국 선교사로다 오면서 한국의 문화가 뭐예요? 주초 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베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는 이 술과 이 담배에 대해서 딱 그 금주와 금초한 거예요. 금단. 딱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은혜받았던 제자가 그 가나베 선교사님을 만나러 그 나라로 다시 방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가나베 선교사님이 교수실에서 담배 피는 걸 본 거예요. 그 제자가.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제자가 가나베 선교사님한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국에 계셨을 때 선교사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고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가나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날로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의 제자가 이 상처받고 자기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걸 다 끊겠다. 그가 살던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술과 그 담배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한국의 제자가 상처받는 걸 보고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 존 파이프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그 책에다가 사랑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고 또 맛보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어떤 한 영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면 우린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자신이 그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걸 끊어야 된다면 그걸 끊어서라도 그 한 지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술 먹어도 되나? 담배 피워도 되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그런 지식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좋다는 거죠. 단정적으로 술, 담배를 만약에 당신이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2의 제3의 그런 이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죠. 술이 실수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술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마음들을 결국 교만한 사람들은 이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파급력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소신 있게 산다는 거죠. 자기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신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소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반드시.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난 소신 있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동이 만약에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상처 입히고 그 영혼이 정말 사망의 근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똑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틀려요. 신앙이 성숙한 분이 있고 연약한 분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그냥 넘어가요. 작은 상처에도.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저지르는 실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지식이 만약에 이게 연결이 돼서 사랑으로 연결이 돼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마치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러지만 나는 그 진리를 잘 알아서 나는 자유함을 누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 많았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으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진 그런 소경들을 건지는 것도 그들은 사랑이 없이 긍휼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신앙 헛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 먼저 믿은 분들은 또 뭐 중직자가 됐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연약한 지체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유명하잖아요. 13장 사랑장인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 자랑하면서 사랑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3장에서 이 사랑을 다시 또 외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식 자랑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 학자인데 지식이 참 많은데 사랑이 없는 학자가 있고요. 사랑이 흘러나오는 학자가 있어요. 어떤 그 견해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둘이 똑똑한데도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식견이 있고 사랑이 없는 식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잘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살거나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믿음이지 음식물을 더러운 걸 먹었다고 못 서고 깨끗한 걸 먹었다고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한 영혼을 실족해 하냐는 거죠. 왜 한 영혼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느냐.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 보면은 바울이 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같은 말이죠. 그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함이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실족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큰 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형제, 너가 실족하게 한 그 형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가 왜 그 영혼을 실족해 하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그 생명을 살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내가 뭔데 그 영혼을 실족시키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거친 돌이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거친 돌 되면 안 됩니다. 거친 돌이 돼서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자기는 자유하니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거든. 지식이 있어서 뭐 즐기다가 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 초신자들과 연약한 신자들은 그 사경에서 그냥 수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못 나온다고. 자기는 나오니까 야, 한 잔 정도 괜찮아 하는데 누구는 한 잔이 10잔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즐기다가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헤매일 수 있는 거예요. 섣불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그 연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누가 옳아, 누가 그러, 누가 잘못된 거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제물을 먹는 게 맞아, 안 먹는 게 맞아. 이거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가지고 따지면은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 재미난 얘기 중에 박사님들 부부가 있는데 박사 부부들은 싸울 때도 지적으로 싸운대요. 하루 종일 싸우다가도 우리 잠자야 되니까 잠시 잤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따지자고 해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싸우다가 또 출근하고서 퇴근 후에 싸우자고. 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요 계속 가지고 나오거든. 누군가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덮지 아니하면 답이 없어요.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는 바보들은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앉아가지고 뭐가 옳아 뭐가 그러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평행선을 달립니다. 같이 가요. 합의점이 없어요. 계속 싸운다고.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그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까? 말하니까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봐야지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자는 사람의 말도 맞고 먹지 말자는 사람의 말도 맞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맞는데 중요한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우리가 우리 이 말씀을 저희들도 기억을 해서 지식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접근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갈등과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 먼저 성경적인 지식을 또 우리 가운데 갖출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 가게 하시고 또 사랑의 또 하나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아버지 또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우리가 아버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연약한 지체를 위한 절제와 또 하나님 아버지 포기와 희생과 양보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많은 또 이웃들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세우지 못하고 아버지 형제를 또한 아버지를 힘들게 하며 근심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병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에 대한 배려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